제목을 정해봤어요. 로더십. 다 같이 시작. 로더십 뭔지는 알겠죠? 아침에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청년들 어젯밤에 선교 간다고 또 준비하고 밤에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또 찬양을 연도하는 청년들이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꼭 무슨 포지션이 있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청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그 포지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러면은 참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포지션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포지션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빠질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들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또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의 때는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저는 두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청년의 때는 좀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풍부한 경험을 다 삶으로 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은 책을 많이 읽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기 청년들 다 청년들이잖아요. 반응이 없으셔요? 청년의 때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책 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좀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해봐. 사귐.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건 내비둬요. 그건 연애가 아니고 그냥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너무 둘이만 붙어 다니지 않고 그냥 이성과의 관계 속에 사귐이 없다가 어느 날 이성의 눈이 열려지면 이게 자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 교제하는 걸 너무 청년의 때 여러분 교제하다가 이렇게도 교제하고 저렇게도 교제하고 그렇게 교제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사람. 그래야지 어느 날 이 교제도 아무것도 없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눈이 열렸는데 이게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쭉 그냥 결혼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많은 사귐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콕 찍어놓고 둘이 붙어 다니면 그것도 꼴불견이다잉. 그러니까 청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표정들이 목사가 이렇게 교회당이 연애당 만들려고 그러나 뭐 이런 표정인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못하게 하니까 바깥에 나가 안 믿는 거 이상한 거 하나 만나가지고 갔다 그냥 그날로 이제 한평생 여기 딱 두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교회 가겠다고 약속해 놔놓고는 아직까지 안 나오잖아. 누군지 나도 모르지만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왜 로더십으로 정했냐면은 우리는 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막 이렇게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리더십을 배워야죠. 근데 이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로더십. 주님을 본받아 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2편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쓴 시다. 이렇게 어떤 이는 또 솔로몬이 그렇게 한 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을 놓고 볼 때 위에 표제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삶의 그 중심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언제 말입니까?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하죠?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돌아봐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여러분 일천번제가 뭡니까? 왕이 드리는 이 소를 잡아서 뭐 1,000번의 예배이든지 뭐 1,000마리의 소리든지 어떻든 뭐 1,000번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꿈에 만나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잘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 종에게 주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이 딱 벌써, 우리는 그 참 말씀을 끊임없이 많은 말씀을 외치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이거 솔로몬이 왕으로 딱 올라갔을 때 다윗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보면 벌써 장기 둘이 애를 똑같이 낳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장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장기 한 사람이 아주 몸부림을 심하게 치나 봐. 몸부림을 심하게 치다가만 자기 아이를 그만 잘못 깔아가지고 그냥 이 아이가 잘못돼 버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보니까 자기 아이 깔려 죽었네. 그 죽은 아이를 저기 갖다 놔놓고 그 집 아이를 옆에 갖다 놨어. 그냥 자다 깨다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져와라고, 아이 다려오라고. 칼 가지고 잡자, 칼로 잡자. 그러니까 한 여인은 그냥 막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한 여인은 아닙니다, 왕이시오, 이 아이를 저 여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 여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시기가, 질투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인들이요 시기 질투를 내려놓을지어다. 어떻든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우리로 말하면은 나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다스릴 거야, 나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섬길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결단도 하지만은 연말에 와서 돌아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고, 우리 교회는 다 됐더라. 저 표 보니까 표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은혜가 또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러지될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마음이 어디 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편애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얘기입니다.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며 긍휼,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궁핍환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죠?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달라야죠. 주변에 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냐, 그 그룹 안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으냐,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 리더십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있느냐. 어쩌면 돌아봐줄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울 사람이 없는 그들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가만히 던져놔도요, 빠지면 다 알아서 일어납니다. 돈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어제도 이 장군들 어제 또 이제 투스타로 진급한 분들 발표 났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보니까 그 진급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어디 몇 사단으로 갑니다. 보니까 이제 사단장들이 다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장군쯤 되면은 그냥 주변에 서로들 난리죠. 그냥 난리예요. 그런데 이제 사병들을 또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2등병, 1등병 월급 조금 올려주는 거 가지고 또 난리를 떨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난리를 떨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리더십을 말하기 전에 먼저 로더십을 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눈 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던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의 삶이 그 주변에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도움이 없는 사람, 도와줄 이 없는 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좀 그거 있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 그러다 어깨 기부스도 가면은 부러지면서 자빠지면은, 그러니까 있다고 어깨 힘줄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닮아서 이들을 섬겨주고 있는가. 섬겨주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들, 중고등부들,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교를 가는 친구들은 벌써 마음이 이미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가 있습니다.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냥 워십 준비하고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이 방학 때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몇 푼을 모아야지 또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몇 푼이라도 버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와야 되는데 주일날 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아르바이트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대면 콘도 같은데 가서 스키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추운 길거리에서 단자봉 들고 말입니다. 교통 안내하고 이 몇 푼 모으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를 가는 친구들이 부에서 가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준비하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세요. 우리 성도들 주머니 좀 털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가서 며칠 있으면 주머니 털으라고 그럴 거예요 또. 근데 반응이 왜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는 친구들도 좋지만 가면서도 못 가는 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돌아보는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멘 해야지. 청년들 아멘 해야지. 그들 가슴에 품고 돌아보는 거예요. 갔다가 올 때는 못 간 친구들 선물도 하나씩 사가지고 오고 말이에요. 알아서 잘할 걸 믿고.
자, 14절 봅니다.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그 생명을 압박과 강포, 그냥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렇게 연약한 분들은, 가난하고 이렇게 굶주린 분들은 마음에서부터 벌써 압박이 되는, 마음에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 우리 교회가 있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잖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가 사노라 하면 한 가지의 어떤 정신적으로 압박이 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꼭 묶여있는 것 같아, 묶여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 또한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돌아보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속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칠 때는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돌아보아서 큰 소리 치는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면은 그 가시를 달고 오던 그 사람이 부드러운 말로 변화가 될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힘쓰고 애쓴 이것이 존귀 여김을 받는, 오늘 우리 주의 이름이, 그 영광이 높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드십,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왕성해질 것을만, 풍성해질 것을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중부하며 그를 높여드릴 것이다. 이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 안에는 풍성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산꼭대기의 농사가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사람의 방법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때로는 덜에 잡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풀은 그냥 모든 게 왕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오늘 이 솔로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여지고 왕성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산꼭대기에서도 왕성해집니다. 민둔상이거나 척박해서 경제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농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주님의 마음. 잘난 거 얘기하지 말고 똑똑한 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아멘.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는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있다고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 눈 감고 있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 눈 감고 있다고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해가 있는 날 동안 그 이름이 영구하고 장구한다.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여기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함께 왕성했던 것처럼, 그러나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그 부분에 가서는 그 솔로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 나라가 아들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8절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걸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하니까 저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 로도십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주님은 기적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 아멘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했던 애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은요 얼굴도 아름다워요. 뭐 그냥 너무 그냥 안 발라도 괜찮아요. 새벽에 만나는 걸 좀 꺼려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괜찮아요. 왜? 주님,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에 얼굴이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성경이 어제 봤던 말씀처럼 입술도 예뻐지고, 할렐루야. 입술이 두 겹, 세 겹 안 발라도 그 입술이 아름답고, 어디로부터 나온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면 좀 늦어도 괜찮아요. 좀 더뎌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토끼처럼 달려갔던 그보다도 거북이처럼 가는 그가 꼬린 지점에 갔을 때는 훨씬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왜요? 시편 73편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의 이름이 높여질 일들만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 순복음교회는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아멘은 겨울에는 또 춥다고 얼어붙어 버리고, 여름엔 덥다고 젓가락처럼 늘어지고, 가을에는 또 단풍놀이 가버리고, 봄에는 꽃놀이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멘 아멘. 확신인 거죠. 기대하다, 신뢰하다, 진실하다.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깃들어져 있는. 그래서 단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거든, 믿어지거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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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손잡고 아멘 아멘 할 때만 하면 아니고 평소에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아멘 하는 거.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지 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오늘 시편 73편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73편부터는 시편을 제3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권 다윗의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폭넓게는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이런 기도뿐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가슴에 담겨져 있을 때 이 자녀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십도 공부해야 되고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로더십이란 말이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로더십이라고 붙여본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다 하면서도 예배 안 하면 그건 세상 말로 꽝입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예배가 없는 그 삶은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쳐도 예배가 없는 삶은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권사님은 놀라워요. 대단해요.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1년 365일 동안 예배 한 번 안 빠진대. 가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지만은 예배도 한 번 안 빠진대. 근데 그분이 성품을 보니까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냥 삐죽될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보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앞에 나와서 누가 이름 불러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가끔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누가 앞에 드러나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성전 청소하고 구역 성도님들 돌보고 전도사님이 가자 하면 아멘하고 가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내 얘기라고 좀 해봐. 다 같이 시작.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작.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맞네, 진짜 그렇네, 그 권사님 그렇네, 이러면서 참 누구냐고 또 수사를 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자 얘기하면 또 삐죽댈 거야. 에이, 목사님 집에 또 밥 사줬나 봐,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어느 날 뒤돌아봐요. 주님이 결론을 어떻게 맺어주시는지. 오전에 아침 박창범 집사님 얘기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맞아요, 우리 박창범 집사. 그런데 보니까 새벽 예배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녁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 저녁 기도회 있는 거 아시나요? 저녁 기도회 있는 거 몰라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매일 있습니다. 지금 박창범 집사님이 저녁에 기도회 안 빠집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왔다 가더라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괜찮다고, 지금 좀 여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기부스 해가지고 가면은 어느 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자빠지면 이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어느 뒤돌아보면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가운데 그를 통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나와가지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떫은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표정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니 지금 남 얘기하는 거 들으면 뭐하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야지, 부러워야지. 그 얘기를 듣고 부러워야지 그 다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앞뒤 좌우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속 빼닮은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부부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저렇게 좋으면 저렇게 서로 바라. 이럴 때 부부가 앉는 사람들은 싸우고 왔어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부귀영화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니 주의 많은 백성을 섬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차디찬 겨울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돌아보아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향한 손을 내밀 때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주님의 내어놓은 손이 있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날마다 도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모셔드리고 우리 입술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혜민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납국 땅을 잘 이전하게 하시고 안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부부 노인 복지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신방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시에도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을 본받기를 외치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그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